오늘 4장 18절에서 3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귀환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말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일은 소풍을 갈 테니까 커다란 돌을 몇 개씩 가져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위돌처럼 큰 돌을 낑낑대면서 들고 소풍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가룟 유다스는 속을까봐 아주 작은 돌을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소풍하는 그 목적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돌을 내려놓고 모두 앉아라, 정심을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정심을 먹자 하면서 하늘을 우러서 감사 기도를 하고 돌에 대고 강복하시니까 큰 돌들이 빵으로 변했습니다. 여보세요, 얘들아 어서 먹어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큰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컷 먹었습니다. 의심 많은 유다스는 쫄쫄 굶었습니다. 네. 안 웃깁니까? 제가 웃기지 않게 해가지고. 2. 아까 그 1이었고 이거 2.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 또 소풍 갈 테니까 작은 돌 몇 개씩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을 양쪽 주머니가 불룩불룩 튀어나올 정도로 작은 돌들을 잔뜩 집어넣고 소풍을 갔습니다. 유다스는 이번에도 속을까봐 큰 돌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소풍을 따라왔습니다. 목적지에 오자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고 강복을 하셨더니 나무에 빵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돌을 던져서 따먹어라. 웃깁니까? 이제 좀. 이번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불리 먹었는데 의심 많은 유다는 큰 바위돌을 던지지를 못하고 쫄쫄 굶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 말씀 어떤 멋이라는 것을 멋이라는 것을 붙이지 말고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번 웃겨봤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본문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대소명을 받은 이제 모세가 마침내 이제 그 소명에 순종하여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한 지 한 40년째이고 그때 당시 모세의 나이 80세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사정은 이제 모세의 목숨을 노렸던 바로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이미 죽었고 투트모스 3세의 아들 아벤호텝 2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가 대결해야 했던 왕은 바로 아벤호텝 2세 왕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모세가 본격적인 이 출애굽을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본문의 장면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의 올바른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의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예의와 도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의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예의와 도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예의와 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제가 지금 18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때 이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그 신비로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곧 바로 예굽으로 이제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갔다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애굽을 향해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봐준 그 장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장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의를 다해서 허락을 요청합니다. 허락. 갔다 오겠다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갔다 오겠다고 가겠다고 허락을 요청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는 이 인간적인 예의와 도덕을 지키는 모세의 인간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그 인간관계의 예의와 도덕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웃에게 상처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막무가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만큼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누가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사람들. 또한 사람에 대한 예의와 공중도덕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는 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척 누구를 보니까 절대로 교회 안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친척 누구 보니까 절대 교회 안 나가요. 저리 가세요. 나 절대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숨 걸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면서 가족에게는 또는 부모에게만 용돈을 한 번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명절 때에도 오지 않는다. 부모도 모시지 않는다 등등 여러 말들을 합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면 자기도 저렇게 될까 봐 안 갑니다.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또 권사님들 며느리들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또 며느리들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는 며느리가 있습니까? 네, 며느리들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혹시 며느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밖에 나가면 맨 그 말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누구 어디 교회 권사님인데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느 날 여기 위장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네. 모든 대가족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 중에서 또 가족 중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은 큰 집에서 그러니까 큰오빠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안 모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모셔왔는데 요양원에 갖다 준대요. 모셔다 준다는 것으로 해갖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빠가 직분을 받으면서 몇 천만 원씩 카드로 쓰면서 부모는 모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누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 가족 중에 그런 분을 보면은. 네? 또 어떤 분들은 욕까지 합니다. 욕까지 합니다. 참으로 친척과 담을 싸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원수지간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원수지간을 좀, 이 원수를 멸해달라고, 이 관계를 끊어놓은 걸 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생활과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보아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네. 교회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서 옆에 분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교회로 따라오는 그런 능력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망하는 즉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하고, 또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고 또 구원을 얻었으니 가족에게, 친척에게, 또 이웃에게 기본 예의와 도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족,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돌봐준 장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장인에게 저 애굽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장인에게 예의를 다해서 허락을 요청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인간적인 예의와 도덕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왜 소명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시행치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서는 그 모세가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시행치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안 했을까? 회사 다닐라, 직장 다닐라, 염소 몰고 다닐라. 얼마나 바빴으면 아들 그 8일 만에 그 할례를 치러야 되는데 할례를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치르지 않아가지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8일, 생후 8일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8일째가 넘긴 것이야. 어쩌면 그 할례 시기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행 때와 맞물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언약의 표징은 이 할례하는 일에 소홀히 한 죄로, 그것도 소홀히 한 죄, 여러분, 소홀히 한 죄,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도 가릴 수 없는 힘든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이도가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 이제 시보라가 급히 주변에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실시한 다음에 그 배연한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던집니다. 그 모세의 발에다 던졌는데 뭐가 묻었겠어요? 피가 묻었겠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기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르쳐 줄 테니까. 네. 포피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던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모세가 그 징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모세의 부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여서 아들에게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이 가진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이라는 그처럼 크고 막중한 사명을 받고 다른 일도 아닌 그 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왜 쳐 죽이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할례가 가진 그 언약의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위에 큰 일을 할 사람들은 그러한 작은 일 하나도 예수 피 안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제가 말해드렸죠. 이 말씀에서 할례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즉 포피를 벨 때 아까도 피가 나온다 그랬죠? 피가 나와요. 칼로 이렇게 베는데 피가 안 나오겠어요? 피가 나옵니다. 피 할례를 할 때는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모든 게 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피가 있어야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피가 있어야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서 피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당시엔 자신의 몸에서 피를 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그 짐승의 피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내 스스로 우리 몸에서 피를 안 내도 돼요. 네. 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 방에 피를 내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죠. 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보고 용서함을 받고 믿고 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 즉 보피를 뵐 때 피를 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를 자신의 몸에서 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보혈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해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는 크고 눈에 띄는 일만을 중요시합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귀찮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수 피 안에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것부터 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이 안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겨서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을 주십니다.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많은 그 삶에 작은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보시고 큰 일을 맡겼다라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잖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동역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어느 도시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에도 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다른 한 명은 안진병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그들을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급히 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진병이는 어떻습니까? 번져오는 불길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만 할 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둘 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살 길이 없죠. 둘 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둘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눈이 밝아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게 된 안진병이가 시각장애인을 자기를 업게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자기 등에 업힌 안진병이가 보고 말해준 방향대로 피하여서 둘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사는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협력하며 모두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 닿는 대로 동역자들과 합력해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보다 3살 위인 친형인 아론을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동역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협력하여 주기를 성의껏 구했습니다. 또 그들의 순종과 협조도 얻어냈습니다. 둘이 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혼자 여러분 신비로운 계시를 받았죠. 혼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동역자들과 상의하고 협력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래서 출애굽하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독불 장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오라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독불 장군식으로 하면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부작용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너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는 어떻게 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공을 세우고 혼자에서는 자칫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네. 여러분, 바울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서신 끝에서 반드시 이들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저 혼자 하나님의 일을 건설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들입니다. 주일날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합력해서 부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함께 상의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따라와 이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숙고하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동역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보통 이단들은 너 따라와 라고 합니다. 두말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구덕인 거죠. 네. 제가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친구 그 분이 구원파에 있대요. 구원파에 있는데 염전을 구원파에다 바쳤대요. 염전이 뭐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그에게 대표직을 몇 개 줬다고 해요. 염전에서 나오는 돈은 아무도 모른대요. 네. 너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합력해서 함께 가고 함께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계시와 사명을 받고서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갖춰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와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고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가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되고 바른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고 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예의와 도덕을 지켜야 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 이 바람이 앞바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며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